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해마다 맞이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정말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예배 생활, 절제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이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이 왜 매년마다 다릅니까? 부활절이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왜 매년마다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춘분이 있어요. 춘분은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밤과 낮이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보름달이 지난 후에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되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그 이전 40일을 우리가 부활주일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처음에는 40시간을 지키다가 지금은 이제 40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의 시간, 변화의 시간, 준비의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이 사순절이 닭 울음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같이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번 사순절을 닭 울음소리처럼 듣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내 살이니 먹고 기념하라. 이 애찬식도 가지고 또 그 만찬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 속에 이들 제자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야,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곳에 마음만 있던 어수선한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마음이 아주 두려워졌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때 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시몬아,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아주 멋진 제자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몰라주셔도 너무 몰라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몰라주실 수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칭찬받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도 받았어요. 그럼 어쨌든 이 베드로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충성된 마음이 누구보다 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한 것 같지만 정말 진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열심에 충만해서 자기가 그 여종의 한마디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 인간 본 적도 없습니다. 하고 부인할 만큼 자기가 비겁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몰라주지?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막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남들이 자기를 모르는 것보다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너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할 만큼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지, 그 믿음이 연약한지 정작 자기 자신은 몰랐던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인류의 철학의 대가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가장 첫 손꼽히는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있어서 큰 기여도가 뭐냐 하면 그 이전의 모든 철학은요, 막 그냥 우주와 삼라만상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끌어온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 사람을 돌아보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몰라도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게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면요,
이 세상의 다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싸웁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요. 이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다 덮어놓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나오시다가 예수님과의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쳤을 그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의 내면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영적으로 부족한 자인지 깊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심히 통곡하며 그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깊이 내 삶을 재발견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도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피곤하였더라. 피곤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 제자들은요, 늘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 6월절에 만찬하는 그때에도 제자들끼리 이거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너냐 나냐?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의 일에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피곤해서 정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삶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족보를 따진다라면 예수님의 이모부가 돼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바로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이종 사촌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탁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얼마나 시스템 공천해야 된다.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열심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또 밀실 공천이다. 뭐 심야 해동이다. 뭐 윤심이냐, 뭐 이심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밀실 공천이죠. 예수님도 그런 청탁을 받은 거예요.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너 도대체 그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다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출애랑 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이 영광의 잔인 줄 아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 세상이 되었다, 그런 영광의 잔인 줄 알고, 저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은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 보혈의 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게 살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빠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수도 과로사 하는 그 말이요, 바쁘긴 무지 바쁜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목적이 분명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올바른 길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기쁨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인지 한번 깊이 살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삼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한쪽 발은 세상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길을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배들이 다 목적지를 가는 항해하는 배들이 다 아니란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물 위에 떠 있어도 표류하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배만 항해하는 것이죠. 인생이 살아간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은 표류하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목적지를 바로 하고 우리 항로를 잘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잃어버린 길을 찾는 그런 시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지만 그 충성과 믿음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는 다른 모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할 베드로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특별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했던 것,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봐라,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느냐, 자기가 또 교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갈 것이다 말할 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싶으면, 누군가 칭찬한다 싶으면요, 그 칭찬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순간 베드로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밀껍질을 까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밀껍질 깔려면요 막 도리깨질도 하고 이 키질도 하고 채질도 하고 정신없이 만들어야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막 정신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시험 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다시금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지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던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중심적이 되는 사람, 야, 내 믿음 정도만 돼봐라. 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해지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을 만큼 주님이나 나나 뭐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자, 주님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리지 않겠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잘한다. 야, 나 정도만 믿어봐라. 나 정도만 열심히 내봐라. 그때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이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혈기왕성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날 밤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말구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쳤어요. 왜 예수님 건드려? 너들 나한테 죽어볼래?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어라. 이 칼을 든 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혈기가 있다면 그 혈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혈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고 혈기 부리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진 사람, 혈기로 어떤 일 할 때 야, 내 말 틀렸어?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그런 사람은요, 베드로의 길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멀찍이.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는 말로는 주님,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입으로는 무지무지 잘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합니다. 근데 발걸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발걸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세상의 재미를 찾아가고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서 상관없는 처럼 살아가는 내 삶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은
멀찍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베드로처럼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나의 비겁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혈기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왜 커지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혈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혈기를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에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베드로를 불쌍히 보시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깨우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되고, 이 사순절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품에 안았던 사랑하는 자 요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뜬금없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더라도,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두더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잘하고 못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자기 자신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혈기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닭울음 소리처럼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우리를 찾는 주님의 눈빛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눈빛 앞에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